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우리 지난주 왔던 드럼 친구가요. 이거 무슨 선한 좋은 감리교회인가 선한감리교회 반저동에 있는 여기서 드럼 쳐보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자기네 교회하고 너무 다르다고. 전 몰랐는데 다 막아 있으니까 뭐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눈만 끔뻑끔뻑 하시는데 우리 다음 찬양은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 찬양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이제 12월이 다 중반부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도 많지만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들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이제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가운데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시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나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이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믿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지구촌을 국리로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자녀답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사 지구촌에 확산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도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병상이 부족하여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속히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로서 하나님 아버지 목숨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열방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사역이 제한되고 예배조차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 열방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2020년도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도 모든 상황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사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다 간증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도로 돌아오면 참 연약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단 한 가지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열방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귀하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영
심령이 치료되게 하시고 굳건하여 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2단계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1,030명 제일 많이 높아진 그런 상태거든요. 우리 주변에 안전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 가정들이 또 가정들의 위생, 사업장은 사업장 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구촌에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도 현실화되려면 내년 봄이나 될 듯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가 참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덕 감독도 그 구소련 지역에서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기저증이 있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58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개인위생 방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를 25일 날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지를 조정하겠습니다. 저녁 기도는 계속 진행되고요. 성경 통독 6회기는 1월 4일부터 진행합니다. 지방에 임원회도 있는데 아마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참빛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지금 이제 다음 주 중에 참빛선교회 이사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가능한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어요. 지역아동센터도 현재 최소 활동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만나 눈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업마다 번창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순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믿고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책망하느니라.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냐? 그가 써있는 것이나 엎어지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분들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기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있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너희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를 욕심쓰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었으라. 기록되었을 때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가슴판에 아버지 하나님 견실하게 고정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이제 적어들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음식 절기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눕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한 집중 강조를 하고 있는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연속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장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 13장은 사회 전반에 대한 성도의 자세, 즉 기독교 윤리 전반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그 앞에 두 장에 이어서 이제 로마 교회가 당면에 있던 보다 아주 실제적인 생활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를 좀 더 상술하면 당시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즉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이방 신전에서 제사했던 그런 고기를 먹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참 첨예한 문제로서 이렇게 등장이 됐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도 하지 말고 또 서로 용납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14장이 이런 문제가 다룬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15장 전반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해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구속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참 이게 왔죠.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는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년이 이렇게 다 지나갔어요. 연말까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못 맞힐 것 같아요. 다음 새해에 조금 더 이렇게 해야 교리 설교하고 맞힐 것 같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신앙의 본질이 아닌 중요한 부분들,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구원 문제는 아니지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아디아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늘 다루는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원래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로마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전통을 갖고 있어요? 유대 전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이때도 이제 이방 신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많지 않았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유대인들이 떠나버리고 결국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채워지게 됐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도 유대인 중심에서 뭘로 갔을까요?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유대인의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누구 중심이 됐어요? 네, 이방인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 문제, 또 예배드리는 절기의 문제, 특히 안식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집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그런 게 어딨어.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대립되게 됐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옛날 생활을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상 서로 용납해갖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나와 똑같지 않으면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본질적인 부분이 같다면 형제자매라고 인정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꼭 나와 같이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고집대로 그 자기 아집을 안 꺾고 살아갑니다. 그럼 굉장히 피곤하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철저하게 가르치되 각자가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무시하고 말이죠. 이런 그 신앙의 양심과 개인의 특징적인 거, 개성을 다 무시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14장의 말씀이라. 오늘은 이제 14장 전반부만 진행을 합니다. 그 전반부의 제목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권고. 즉 뭐예요? 아디아포라에 대한 권고다 말이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좀 나눠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믿음의 약한 자들을 포용하라 하는 거예요. 즉 공동체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신앙이 약한 사람도 섞여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 삐딱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삐딱한 사람이 생기면 그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권면해요.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해라는 거예요. 어디나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영적인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에 들어온 유대인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 본문에서는요. 옛날에는 신앙이 좋다고 하면 유대인 신자처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방인 신자들 중에서 유대인처럼 되고 싶어서 일부러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클라디우스 황제 때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신앙의 주도권을 이방인들이 쥐게 되었단 말이죠. 이방인 신자들은 굳이 유대인이 지키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양심에 따라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할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추방령이 철회되고 이제 유대인이 들어와서 로마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은 어때요? 육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면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 신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끼리 마을을 이루고 자동차를 안 타고 마차를 타고 다녀요. 경운기나 트랙터로 농사를 안 짓고 소나 말을 가지고 농사를 져요. 검은 옷을 입고 있고요. 네.
자기들끼리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봤을 때 어떻게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 구경거리로밖에 보인다. 마치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설사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식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만 일치되면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면을 했다.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병성 장로님 마이크를 좀 가져와서 성경을 좀 크게 읽으세요. 내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오랫동안 음식을 가려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먹으라 그래도요 꺼름직해서 못 먹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부분 육류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육류가 시장에 나왔는데 그 육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이방의 신전에서 제사 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식을 하지 않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죠. 고기 먹으러 가는데 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으면 좀 생뚱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중하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스승 되시는 이진호 목사님 순대 안 잡수요. 순대국 안 잡수요. 왜냐하면 순대를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었다 해서 안 잡수는 거예요. 네. 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안 잡수느냐 말이지. 이미 다 그거 먹도록 신약에 허용됐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지켜주면 된다. 이제 이어서 이제 이걸 예를 들면서 이제 예를 드는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음식을 내면 되는 거예요. 채소와 고기를 내서 고기도 먹고 채소만 먹든 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저희도 이제 지방에 모임 가서 보면 꼭 회를 먹자고 하는 분이 있는데 또 회를 절대 못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럼 횟집에 가면 그분들은 참 인상이 찌그러져 있어요. 왜냐면 자기가 못 먹는 게 나왔으니까. 네, 같이 나오면 되겠죠. 회도 먹고 고기도 나오고 먹겠죠. 자, 여기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런 예를 들었어요.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질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느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서 서는 것은 하인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넘어지는 것은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 주인이 하인을 취하거나 쫓아내거나 이거 누구 권한이에요?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제3자가 뭐 훅나라 판나라 얘기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장이 성경적이고 분명히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맞다 할지라도 말이죠. 겸손하게 듣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때가 된다면 성경적인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처럼 만드는 것을 참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실제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자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된다.
다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인 이상 더 훌륭하게 자라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옳은 것이 아니다. 이 가족 간에 부부 관계에서도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다른 시각과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이때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고 미숙한 자들을 포용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유를 우리가 말씀을 계속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자유를 자유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여기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충분히니라.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성지순례를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갔잖아요. 가이드와 이제 예루살렘 상가를 지나가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직원의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금요일 날에 문을 닫은 집은 해교도입니다. 토요일 날 문을 닫은 집은 유대교입니다. 일요일 날 문을 닫은 집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이게 종교별로 예배하는 게 다르다고. 몇 년 전에 제가 또 자카르타 외곽에서 그룹홈하는 제 친구 그 박성 교사님을 방문했을 때예요. 그 그룹홈이 그 땅을 그 400평 넘게 이렇게 기증하신 분이 계실 때, 그게 그 땅이 어디냐면 해계도, 아주 강성 해계도 마을 중심부에 그 땅이. 그래 거기다 이제 그룹홈을 짓다 보니까 이제 센터를 멋있게 져놓고도 예배를 못 드려요. 경찰이 오고 군인이 오고 말이 와갖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 예배는 인정할 수 없다. 너희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여기서 사역하는 건 인정하는데 예배는 드리지 마라. 주일날 예배 못 드린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까지 차를 가갖고 가져가서 자기네 그 좋은 건물을 놔두고 세를 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안타까웠어요. 이제 박선 교사님하고 그 마을을 한 바퀴 이제 돌아보려고 이제 나갔다가 그러니까 마을 중앙에 큰 모스크가 있더라고요. 모스크 구경을 하려고 갔는데 몇 명의 이맘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영어로 인사를 하니까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로 묻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이제 나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거기 대표 이맘이 자기 집을 구경시켜주겠대요. 해교도들이 이방인은 구경 안 시켜주거든요. 그래 가니까 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자기 집이 사택이 모스크 옆에 있는데요. 거기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게스트룸과 그 다음에 이제 주방과 침실까지도. 그리고 자기 아내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이게 코란이라고 해서 자기 책 서두에 이제 코란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 모스크에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일요일 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이면 모스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모스크를 빌려주면 우리가 여기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이맘이 당황하더니 생각해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 생각해보는 걸로 끝났지만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날짜를 결정하고 음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를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자유를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하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날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각각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라 이렇게 교훈한 얘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주를 위해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바울은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를 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도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든가 보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보다는 왜 그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동기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씀이 이제 계속됩니다. 7,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거, 자유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자유함은 방종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크라이스트 센터리.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잖아요. 이게 기본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은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는 삶이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최고의 좋은 재료로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쓸모없는 재료를 가지고 더 멋진 집을 건축하게 하신다.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예술가가 좋은 금덩어리만 가지고 다이아몬드만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자동차 가서 폐차장에 가고 그런 물건들을 모아다가 어떻게 아주 훌륭한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쓸데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쓸모없는 나를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되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허용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근데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옳고 그런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항상 자신을 돌봐야 된다. 바울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내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아주 중심에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남을 정죄할 때는 어떻게 항상 누굴 들어봐요? 나를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에서 비판을 업신여김과 같이 이렇게 봤어요. 업신여기다라는 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주셔서 구속한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가치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를 업신여기게 되고, 그를 업신여기고 멸시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늘 상대방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1,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랑하니 모든 물이 내게 흐를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보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서 45장 23절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이 말씀을 편지로 썼다. 그래서 직구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직구하다라는 말은 직접 구한다는 말인데, 이 직구는 회계 장부를 정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회계 장부를 정리할 때 어떻게 자세하게 계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심판이 이렇게 철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받은 자니까 그냥 끝난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지라도 직구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이 세상에서 언행심사 전부가 하나님 앞에 직고되어서 평가되고 판단되고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단어 보니까 이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직구라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결산한다. 그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구한 사람을 내가 함부로 업신 여기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바울은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음식과 날짜를 정하는 절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절기에 관해 자유로운 자들이고, 믿음이 약한 자는 율법적인 성향을 버리지 못해서 음식이나 절기에 여전히 애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권면은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식이 자신들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만 일치한다면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 비판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바울은 하인을 판단하는 건이 주인에게 있음을 예로서 들었어요.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실 것이니까 서로 업신 여기거나 판단하는 일을 그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내지는요,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라 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옳고 그르냐 문제가 아니라 이들 모두가 그 일을 주를 위해서 혹은 주께서 감사하여 하는 것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예배드리는 그 나를 정하는 문제도, 또 먹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맡기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나와 같은 성도를 받아들여서 저들의 연약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교제해야 된다는 걸 권면했어요.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늘 갈등의 요소, 마찰의 요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포용할 때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신앙 자유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잣대로 타인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돌보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잘 새겨서 또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음식과 절기의 성도의 자세,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은 먼저 믿음이 약한 자를 포용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식이 자신들의 것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비난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만 일치하면 소중하게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이 약한 자도 수용하는 그런 아량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바울은 양심에 따라 결정하고 자유를 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 모두가 그 일을 주를 위해서 혹은 주께 감사하며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산하게 되므로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신앙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늘 마찰이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를 포용할 때 이러한 난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러한 인정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훈련장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요 과제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해지지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누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중순에 들어갑니다.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열방 공동체, 아동센터, 선교의 사역도 이제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5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헌금을 드릴 때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림으로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그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업이 아름답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비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봄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의 땅의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 하나님 일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